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찬양이 아주 감미로운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몇몇 사람들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구호처럼 화요일 예배가 150명이 모이는 게 목표였는데 그 1단계 목표로 100명 동파를 이제 목표로 해서 계속 우리가 광고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 드디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놀라웠어요.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저를 포함해서 101명, 저를 빼면 딱 100명이 참석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소 모이는 숫자보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더 모이는 숫자인데 그것도 100명을 딱 맞추어 왔다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워서 이게 진짜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능교회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서 연합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연합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6월에 있을 히라 캠프에서 또 한 번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행사를 치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하여서 8월 캄보디아 해외 선교, 10월 전도회까지 정말 태능교회가 연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더 위대한 꿈을 꾸며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0명을 돌파했는데 다음 목표는 몇 명이죠? 150명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거 목사님 계속 강조하다가 힘만 빠지고 실망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목표를 찍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50명을 찍는 날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누가 쏜다? 담임 목사인 제가 짬뽕을 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명 이상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가을 전도회를 치러내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녁 예배가 부흥하기만 하면 저는 주차장 문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이는 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다 모일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정말 말씀 중심, 선교 중심, 재림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연합해서 이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이라 원래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시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했는데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니까 봉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좀 스킵을 하고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좀 계속 나가보고요. 오늘은 천국의 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카데미 시간에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선포될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한 절반 정도 지나갈 때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을 한 3번 정도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예요.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 문제로 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또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지가 완전히 갈릴리에만 이제 집중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몇 개월 동안 쭉 사역을 하시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난 화요일 날 봤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죠. 그러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이게 사역의 절반 정도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뭔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를 하게 돼요. 예.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막 군중들만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따로 지명하여 불러서 12사도로 선택하시고 안수하는 일을 합니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에게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청사진인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산상수훈은요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들에게 막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어쨌든 이 12사도를 선택하고 산에서 내려오자 어마어마한 군중이 또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 아래에서는 너무나 혼잡해서 이들에게 뭘 사역을 하거나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작은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산은 뭔가 하면 이 작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산이라고 보기보다는 드넓은 평원이어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이 산을 평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 이게 구분하지만 저는 이게 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을 다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그분도 산 위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쭉 이어져요. 이 이야기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5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천국 시민의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천국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천국 시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끝없이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놓고 있는가는 여러분들 심중에 물어봐야 돼요. 예. 두 번째 6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는 천국 시민의 생각과 동기, 천국 시민의 내면적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금식 이야기, 구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천국 시민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겉의 행위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겨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듯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 시민은 외면적으로도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7장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서 그가 세우고자 하는 그 왕국에 대한 선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이 천국의 청사진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가 제시하는 그 천국에 대한 청사진은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 나라를 로마와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정말 가난한 군중들은 이제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굶주림과 허기가 끝나는 삶, 이제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풍요롭고 윤택한 천국의 삶으로 그들을 바꿔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쭉 모였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찬상수훈의 첫 일성이 뭐죠? 첫 일성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애통하는 자는,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더 심한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원수를 뒤집어 엎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어떻게 알아?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이 너희 오륜밤을 치면 왼밤도 내주라고 하고 원수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 쭉 선포되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가르침이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가르침이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이 가르침이 누구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누구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의 가르침이에요. 메시아의 가르침, 왕이 오셔서 하는 그 가르침과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가르침에 압도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이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던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학자들이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론 짓는가 하면 당시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가 하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천국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너희들은 계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과 다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가르침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산상수훈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참 이제 좋아하는 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은 세상을 대항하는 기독교적 대항 문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카운트 컬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동력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 정신에 항거하고 이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주님께서 가르친 그 온전한 가르침으로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디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가운데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도, 심지어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뭔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주님께서 원래 가르치신 그 사상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만약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서 심어지기만 한다면, 더하여서 우리 삶 속에 이 가르침이 실전되어진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낡은 유대교가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론만 무성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더하여서 이런 작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작은 울타리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로마를 뒤엎고 온 세상을 뻗어나가는 그런 종교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뚱딴지같이 성경만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르침으로 거듭나고 이 가르침이 가르쳐주는 그 천국을 저희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가르치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가난하지만 부요하고, 온유하지만 강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꿈꾼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팔복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이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8가지 복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중에 제일 중요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복인 이 첫 번째 복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보니까 천국 백성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으신 이 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위정자나 종교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은 이제 쭉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처한 그 가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줄 메시아, 자신들을 부유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거의 없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부자가 당시 교회 안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상황만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기록한 누가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냥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심령의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늘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허기가 지고 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찾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런 가난한 환경 때문에 너희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가난이 이 땅에서는 너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난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주림이 만일 예수님에 대한 주림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묵상하고 이 가르침 속에 자기의 삶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주석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공식이죠. 예.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삶의 고통을 치열하게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가난을 느끼게 만드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임과 허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주께서 두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허기와 주림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을 그리스도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집트의 그 부요함 속에, 그 고센 땅의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의 가난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부여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의 역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그 치열한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5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아픈 시간들이 지나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인가 하면 1989년도에 이제 전기대 시험을, 우리는 이제 전기 후기가 있는데 전기대 시험을 치는데 제가 전기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와, 세상 끝났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힘들고 아픈 경험을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제 인생에서 정말 아픈 경험이 있는데 6년 뒤에 1995년에 이제 저를 정말 사랑했던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이 걸렸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한 보름 정도 3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학교도 안 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저기 하동이라는 곳에 가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기간이 기억이 납니다. 이 1학기 성적이 거의 학사 경고를 받을 만큼 수업도 못 들어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팠을 때 등등 50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근데 그 무지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때 그 순간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요양병원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제게 가장 잘 이해되고 가장 잘 깨달아지고 가장 반짝반짝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제 심령이 가장 가난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어쩌면 꼬이고 얽히고 막히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심령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요. 예.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깊이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 상황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본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겠니? 그걸 나를 위해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겠니? 하는 제안을 들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이 부자 청년처럼 문자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법칙처럼 우리 삶에 놓여지고 우리의 의식이 늘상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그런 상태였죠. 당시 라오디기아라는 하는 도시는요,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풍요로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러나 이 라오디기아 도시와 같은 그 풍요로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풍요로운 환경을 극복한 신앙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니고데모나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에 대해 주려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그 중년이 훌쩍 넘긴 노신사가 그 뚱뚱한 몸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60이 넘는 그 위대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내들인 의원이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주려하고 목말라해서 그 밤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런 줄인 심령과 목마름, 이런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부족과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광부르시라서 이제 갑을병 이렇게 해서 출근을 가셨어요. 24시간 동안 광산을 막 돌렸는데, 근데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할 때 한 6시쯤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꼭 새벽에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밥을 어떻게 지어주셨는가 하면 따뜻한 이제 백미로 새벽밥을 지어주신 후에 그 속에다가 꼭 뭘 넣어줬는가 하면 날계란을 딱 넣어요. 그런 다음에 밥을 살짝 덮고 그 위에다가 조선간장이 아니라 외간장을 살짝 뿌려요.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덮어서 반찬 몇 가지에다 밥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 백미의 그 계란과 외간장, 참기름 향기가 풍겨 나오면 새벽에 그냥 다 깨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아버지의 밥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침을 꼴까닥 삼키면서 아버지의 밥 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아버지가 밥을 남기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애타게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는 꼭 밥을 남기시는데 어떻게 남기시는가 하면 계란 있는 부분은 싹 드시고 아버지가 나머지 간장만 발라지는 부분을 이제 딱 남기시는데 그거를 누나랑 같이 막 다투면서 막 네가 먹네 내가 먹네 한 숟갈 먹고 나도 한 숟갈 먹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출근하시는데 이 병반일 때가 있어요. 갑을병인데 이 병반으로 출근하시는 날은 한 밤 10시쯤 출근을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이제 밤에 출근을 하시는데 이 밤 10시쯤 되면 어머니가 꼭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똑같이 아버지의 밥에다 언제나 하시는 것처럼 계란을 하나 넣고 외간장에다 참기름을 얹어 주시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시다가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입맛이 없으셔갖고 그냥 밥을 거의 남기시고 우리 쪽으로 쫙 물러주셨어요. 근데 그 계란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밥을 보는데 제가 새벽 같으면 막 달려가서 얼른 받아 먹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별로 땡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침에는 간장 하나에 참기름만 발라도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밥이 그 저녁에는 계란까지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맛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새벽에는 밤새 굶고 속이 비워진 터라 간장 하나만 넣어도 맛있게 먹지만 이미 저녁을 잔뜩 먹어서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속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참기름에 계란까지 추가해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은혜로운 진리의 보석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으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줄인 마음이 아니라면 이 축복들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무리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분에 대해 주려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분의 필요가 오늘 우리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팔복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과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인 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요 하루하루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쓰인 그런 가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여기 쓰인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의 가난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번역할 때 가끔씩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 걸 보는가 하면 이 거지같이 가난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적으로 푼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느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팔복의 비유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다음에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 두 팔복 중에 두 가지의 복이 뭔가 하면 줄임과 목마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적 완성과 신앙적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 심령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주려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주려하는 목마름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의 보화가 풍성히 쏟아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 직면해 살아가던 그런 교회였어요. 아마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기거하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전혀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가난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 가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실제는 너희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비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풀리게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한 그 성경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창고를 열어서 그 하늘의 부유함으로 그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심지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을 견디고 정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늘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비결,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비결과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고백은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를 채운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대문호였던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글을 썼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4살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면서 당시에 이 비평가들에게 이 책이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 날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에 이제 몰입하면서 어느 날 왕정을 반대하는 이 발렌스키 편지글을 낭독해요, 군중들 앞에서. 그러다가 체포되어집니다. 4월 23일 날 체포되어서 11월 23일 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한 6개월 만에.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단 한 달 만에 1849년 12월 22일 어느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광장에 이제 기온이 한 영하 50도로 너무너무 추운 그런 겨울이었는데 기둥에 묶여서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광장으로 끌려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동안의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는데, 그 2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남아 있는 시간이 걸어가서 이 기둥에 묶여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한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에게 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5분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짧은데, 이 사람이 순서를 다 생각했대요. 5분 동안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한 2분, 그 다음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 그리고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자연을 돌아보는데 1분이나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 옆에로 서 있던 같은 동지들에게 짧게 인사를 나누었대요.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2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그 헤어짐이 너무나 견딜 수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2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니까 이제 1분 후에 어디로 갈까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아찔하더래요.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건만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에게 다시 한 번만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다르게 살 것이라고, 다르게 살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쭉 떠오르면서 생각을 하는데 순식간에 자신의 눈앞에서 가리개가 딱 채워지고, 그리고 앞에서는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절커덕 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견딜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왔다고 합니다. 모든 몸을 다 굳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때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신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막 절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광장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멀리서 병사 하나가 막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몇 초 상간에 이 사람이 죽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베리아로 보내져서 4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독교에 귀의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작품을 쓰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파주중앙교회에 있을 때 10월 초에 제가 천선교회 전도회를 가기 직전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그 전도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줄 떡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자, 정말 필요한데 이것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인가 하면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담아가서 진짜 하늘의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이 모셔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